보름 만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요. 특별히 지금까지 제가 이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강의했는데 또 하루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를 강의하였는데 그동안 강의했던 것들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략적인 레위기의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레위기 핵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거룩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5대 제사가 뭐죠? 먼저 번제,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화목제. 화목제는 뭘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뭔가 성물을 파괴했거나 또 이게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그런 보상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8일간의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또 첫 제사를 드림으로써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또 기름을 사름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하지만 또 이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한 것과 또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몸에 발생하는 이런 피부병에 생기는 각종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과 남자나 여자나 그 몸에서 뭔가 유출이 있을 때에 피가 흐를 때에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6장까지가 어찌 보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면 이 17장부터 이제 25장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가 돼요. 1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17장부터 이 25장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7장에서는 제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그래야 뭡니까? 이 제물을 다른 우상에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뭐죠? 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8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또 19장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20장에서는 또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죄,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해야만 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성적으로 잘못했을 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땅에서 그러므로 쫓겨나지 않고 또 생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보면 22절 2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은 이미 뭡니까?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가나안 땅은요, 동성애나 또 수간, 근친상간 등등과 같은 또 몰래에게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이런 가증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죄와 싸워 이겨야만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러한 가증한 풍속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또다시 쫓겨나고 그 땅이 토해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면 실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가증한 일들로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어요. 또 텔레비전을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잘못된 드라마나 영화 또 우리에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된 것들을 한두 번 노출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그런 죄악된 문화에 익숙해지고 우리 영혼을 좀먹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 불륜을 소리라는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잘못되었다고 욕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욕하면서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고 또 언젠가는 보면은 나도 그러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서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사실 우리는 나쁜 환경으로부터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가증한 그런 풍습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자꾸 노출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결국은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는 것, 뭔가 자신이 잘못되는 것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주로 보면은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나의 환경이 그렇게 했다고 자꾸 몰아가요. 책임을 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변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경향은요, 한두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이 아담은요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아내 탓으로 돌렸고요. 뿐만 아닙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또 이번에는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면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해서 내가 그 책임을 모면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잘 아는 것처럼 노동에 수고를 다해 주셨고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셨고요. 하와에게는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주셨다. 여러분 또 한 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175면입니다. 한번 에스겔 1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한번 18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지? 또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을 수도 없다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아버지가 책임이고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들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뭡니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물으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 뭡니까 모습은 아니 우리의 어떤 잘못하고 했을 때 즉시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신약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잘못을 뭡니까?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못했을 때에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먼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만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림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의 백성들은 이런 잘못된 환경이나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되거나 또 정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본문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지만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법도와 규례라 하는 것은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냐, 내가 잘못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지금 가증한 것을 행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의 법도가 없으면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모르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치?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주님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이 잘못이고 이런 것이 잘못이고 이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가능하고 그래야 무엇이 세속적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들, 이 모든 것들 다 버렸다.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이거 다 괴롭게 얘기했다. 나의 학문, 나의 세상적인 경험, 내 모든 것들 다 뭡니까? 버려야, 배설물처럼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버려야 돼.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가장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한강 먹으려서 배설물을 버리는데 따로 다녀야지. 그리고 길 가다가도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역겹고 더럽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학문적인 것, 지식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경험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이렇게 똥처럼 보내요. 다시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그래요. 이렇게 뭔가 풀풀 냄새 나는 것,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냄새가 펄펄 나는 것, 가증한 냄새, 세속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그 다음에 주님의 그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런 더러운 배설물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변하여서 예수의 향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향긋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 다 세상물처럼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거듭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24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요 유업인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그래야 거룩한 삶. 이것이 뭐냐면 구별할 줄 모르면 그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지 내가 지금 부정한 삶을 사는지 구별하지가 안 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뭡니까? 모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말씀 중심으로 정당과 거룩함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죠? 바로 죄악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먼저 이 세속적인 것, 냄새나는 것, 여기서부터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이 냄새나는 자리, 세속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록 그 냄새가 뺄 수밖에 없고 그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길 떠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은 분명한 것은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과 또 세상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전에 이렇게 더럽고 잘못된 모든 것에서 떠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결하게 살아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죄악에서 떠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정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장소에 옮겨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삶의 방식,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옮겨갈 이유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마치 그 세속적인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또 하나님에 가서도 그런 짓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부르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에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뭐냐면 떠나는 것을 알고요.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도 알고 세속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떠나기는 떠나는데 다른 곳에 옮겨가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문제. 왜냐합니까? 이 시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이죠. 또 두 번째로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신으로 숨기는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간다. 오늘날 시대에 똑같이. 또 세 번째로 뭘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교만하고 또 비방하며 이 비방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고 들추어내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이죠. 또 부모를 고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효의 시대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입니까?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고 더럽다는 뜻이죠. 시대 자체. 또 무정하다. 무정이 뭐예요? 무정하다는 것이. 예? 사람으로서의 정이 없다는 거죠.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본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정하고 매정해. 그 다음에 뭐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뺨 한 대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뺨 한 대를 내가 가디해요. 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시켜요. 학교에서 한정 가지고 우리 보면 요즘에 부모님들은 뭐라고 시킵니까? 왜 맞고 하느냐는 거죠? 너도 한 대 가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부모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아니. 뿐만 아니라 또 뭐라 하는 겁니까? 모함한다. 모함. 거짓말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또 절제하지 못한다 하는 것. 충동에 따라서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싸나웠다 하는 것이 뭘까요? 싸나우며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난폭하게 굴고 또 험악하게 구는 것. 그게 바로 싸나운 거죠. 그러니까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난폭하게 굴고 험악하게 굴어요. 요즘에 저는 이 청년들부터 중에서 이 고등학생들은 봐도 무서워요. 말 걸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마음이 싸나워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젊은이들을 보면 볼수록 더해. 젊은 부모들 보면은요, 뭔가 그 자신의 조금만 해로만 되기가 하면은 그냥, 뭐 어른도 없어요. 그냥 몰아붙이고 아주 험악하게 싸납게 대하는 것을 봐요. 또 뭐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쁜 남자에게 나쁜 사람에게 더 끌린다고 얘기해요. 공공연하게 그럽니다. 또 뭐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참지 못하고 또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게 결론이 그런 거죠. 그러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가짜 신앙인들이 많아요. 결국 이런 처음부터 우리가 뭡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가짜 신앙인은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고 또 찌들고 또 익숙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보니까 뭡니까? 가짜 신앙이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야 이런 사람들에게도 돌아서야 그게 뭡니까?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 뭔가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참 경건한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우리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혹 다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무섭고 두렵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요즘에 보면요,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죄책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아주 더 당당해져서 도저히 거짓말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서 이제는 정결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뭡니까? 분별하여서 버리긴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흠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앞서 레위기 20장 6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그 말씀의 반복인데요. 20장 6절에서는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끊어야 되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였는데 조금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주의 거룩한 백성들 중에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까는 그 가난한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할 때에 죽이라고 하였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들 중에서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왜 그래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접신한 자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서 조언을 듣는 그런 영매를 뜻하고요. 여러분, 박수무당은 역시 남자무당을 뜻하여서 역시 귀신을 불러올려서 조언을 듣는 영매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들을 추정하며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죽은 자들이나 귀신들을 불러올리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의하면 그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반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를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르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엄히 명하셨고요. 또 두 번째 계명에서도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본문 27절 말씀처럼 이런 영적 가늠을 행하지 말고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다른 세상 민족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나 뭔가 그 땅이 특별한 영감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땅에 가면 정말 메모르고 척박한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비록 사람 살기에 척박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세기의 이 청교도들, 퓨리탄들은 이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척박한 땅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거기서 첫해 배를 타고 오면서 또 첫해까지요. 자그마치 반수 이상이 104명 중에서 46명만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미국이 시작된 거죠. 미국에 가면 또한 이 아미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주로 이 네덜란드 계통의 사람들이 그들이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너무 이 세속적인 도시를 다 떠나서 미국의 몇몇 도시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가정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옛날 그 16세기 예인들은 하얀 두건을 쓰고 또 옛날처럼 레이스 달린 옷을 꼬문 옷 이렇게 해가지고 뭐니까 꼬문 옷 신천을 해가지고 또 뭐니까 치마를 해가지고 원피스를 입고 다니고 옛날 모습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속적인 세상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 험악하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범죄가 없거나 뭐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뭡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잘못이 있고 범죄가 있기 마련이.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주를 우리를 들고 싸고 있는 이런 가난하고 세속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단들처럼 또 몇몇 그런 뭐 선교단체라든가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거기에도 바로 뭡니까? 범죄 같은 건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 규례와 그 정결함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없고 거기에 사라진다면 그들이 아무리 이런 공동체에 살아도 이 죄악되고 세속적인 것을 가품적인 이런 뭡니까? 범죄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속적인 것을 떠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뒤로버리고 정말 매듭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를 향기가 되고 거룩한 그런 빛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다고만 탓하지만 말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허물이 없고 거룩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